어떻게 여러분 아까 우리 교회당 들어오셔서 딱 보고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막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뭐 생각보다 괜찮네. 뭐 그래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목수가 와서 견적을 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저 그 사람이 이제 그럼 금요일 날이라도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 우린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 끝나고 예배 지나고 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럼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라고 했어요. 당연하지. 여기서 예배 드리지 그럼. 그랬어요. 그 사람 생각은 이렇게 오수선한 데서 예배를 드리나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요? 무덤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당하고, 이제 로마 제국에게 핍박당하고, 그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유명한 관광지가 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그 어떤 엄마는 아기와 함께 찢기면서도 아기야 좀만 참아라. 좀 있으면 천국이란다. 이러면서 그 선조들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카타콤을 가봤어요. 카타콤이 뭐냐면 지하 동굴 묘지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우리랑 달라서 사람들은 굴 같은 데다가 묘지를 삼거든요. 공동묘지는 뭐냐? 지하에 막 사방에 길을 낸 거예요. 동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 막 요새 같아요. 막 이 무덤이. 근데 하도 핍박을 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핍박을 하니까 예배 드릴 순 없지. 왜? 찬송 부르고 이러면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 공동묘지 굴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저도 숭지순례 가서 목사님들이랑 그 지하에 내려갔어요. 진짜 좁은 통로에서 막 내려가서 막 캄캄한. 그때는 우리 때는 그 전등이라도 달아놨지만 그때는 그런 게 뭐 있겠어요. 횃불이나 촛불 들고 내려가겠죠. 무덤을.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절에 그 무덤 속에서 옆에 시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입장, 그 마음, 그 믿음, 그 현실. 그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1500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예배당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자체가 얼마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현대 교회당들은 너무 화려하고 거대한 경우가 많아요. 강남의 어떤 교회당들은 수백억 들여서 짓고요. 너무너무 의리해서요. 야, 화려하더라고. 물론 하나님의 집을 최고로 지어야죠. 자기들 집은 최고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또 자기 집은 근사하게 인테리어 해놓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꾸질꾸질하고 초라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성전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목사님 나도 그렇게 너무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반짝반짝이니까 들어가기가 좀 민망하다. 내가 들어가도 되나? 내가 옷을 보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마 예수님도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마 오늘날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아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못 들어가시고 어느 교회로 들어올까요? 어느 교회로 들어올까요? 우리 딱 보여. 여기 딱 좋은데? 내 스타일이라고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 예. 여러분, 교회당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건물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교회당 안에 있는 교인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한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세계 1위 차지한 한국인의 명품 사랑. 예, 이게 신문 기사예요. 신문 기사.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붙었더라고. 이걸 좋아해야 해, 말아야 해.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명품 사랑 1위인데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예, 잘 모르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명품 소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 따르면 한국이 세계 명품 시장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다. 별처럼.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지난해 평균 1인당 명품 소비액이 325달러, 한화 약 40만 4천 원인데 이게 미국보다 높고 중국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 소비하는 그 평균이 세계 1위다. 야. 그 기사에서 페르디난도 구엘리라는 이탈리아 무역관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패션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패션을 선도하려는 경향이 있고 품질 좋은 제품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작은 브랜드까지 찾아와서 품질을 따진다. 라고 했어요. 나는 그걸 보고 꼭 나쁘게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보통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아, 명품 소비, 뭐, 체면의식, 우리나라의 체면의식, 남의 눈을 의시하는 과시욕, 아, 큰일 났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의 시각을 좀 바꿔서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좋은 점을 찾아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국인들이 명품을 추구한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특별함, 구별됨, 탁월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다. 설득됐어요. 읽어보니까 맞아. 그런 게 있지. 우리나라 사람은 뭔가 시시한 걸 싫어하고 더 탁월하고 더 특별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률도 엄청나죠. 우리나라 교육. 나는 못 먹고 희생하고 뼈다구가 되더라도 우리 새끼들은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예술이나 운동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범한 수준에서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류가 나타난 거죠. 더 낫고 또 최고를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 더 멋지고 나은 것, 쿨한 것을 추구하는 특성이 우리 한국인의 DNA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난 좋은 거라고 봅니다. 나는 이것이 영적으로도 적용됐다고 봐. 영적으로도.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만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나는 그것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독교가 영적인 면에서 명품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기독교가 영적인 면에서도 명품이기 때문이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한 거라고요. 왜? 기독교가 명품이니까. 명품 종교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나자마자 이건데? 이거 쿨한데? 이거 멋진데? 이거 최고인데? 바로 이거야. 라고 기독교를 빨리 믿게 된 거죠. 빨리.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DNA 속에 아까 말했잖아요. 가장 좋은 것, 탁월한 것, 뛰어난 것을 선호하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종교를 믿어왔고 그리고 다른 종교가 삶 속에 그렇게 깊이 뿌리 내렸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얼마나 삶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들어오자 그렇게 빨리 기독교가 부흥하고 개정한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DNA는 탁월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명품 종교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빨리 우리나라가 개혁되고 근대화되었습니까? 의식이 개혁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가 일어났어요. 잘못된 전통, 고립된 생각, 남녀 차별적인 의식 다 그 타파됐습니다. 미신과 우상 다 그거 개몽이 됐어요. 무절제한 술, 도박 문화 다 그거 변화됐어요. 절제운동했어요. 그거 다 어디서 했습니까? 기독교에서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변화가 시작됐고요. 그 변화를 사모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도 명품을 좋아하는 한국인의 DNA를 하나님이 건드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명품이라는 건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왜냐? 기독교처럼 짝퉁이 많은 종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기독교처럼 이단 사이비가 많은 종교는 여러분 이슬람에 있나요? 여러분 불교에 그런 게 있나요? 기독교는요 이단 사이비 목록을 하면은 앞으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짝퉁이 많다는 건 그게 그 오리지널이 명품이라는 거예요? 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명품이기 때문에 모두 기독교를 흉내내는 겁니다. 모방합니다. 짝퉁한 왜 기독교 요거 좀만 갖다 붙이면 이거 되겠는데? 기독교 요 교리 요거만 고치면 이거 잘 써먹겠네. 기독교가 최고이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다 기독교를 짝퉁으로 생기는 거라고요. 이 증거예요. 나는 이걸 묵상하다 맞아. 기독교가 이단 많은 건 바로 이 증거라고 나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건요 어떤 종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제가 한 20년 전에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목사가 좀 기독교 방송도 들어야 되니까. 막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복음성가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듣기 좋다. 복음성가 듣기 좋다. 한참 듣고 있는 나중에 무슨 부처님이 나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복음성가가 아니었던 거, CCM이 아니었던 거야. 이게 뭐죠? 미안하지만 그 종교가 CCM을 흉내낸 거죠. 한국 교회가 복음성 CCM이 한참 7, 80년대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그런 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참불가 그거 뭐 흉내는 거예요? 찬송가 흉내는 거예요. 거기는 원래 사실 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일요일 예배드리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강남 코엑스 옆에 가면 엄청 큰 절이 있는데요.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어떤 스님이 기독교처럼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해서 그렇게 부흥한 겁니다. 어떤 스님이 야 왜 기독교만 하냐? 우리도 성경 공부하자. 우리도 불경 있잖아. 불경 공부하자. 우리도 제자 훈련하자.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이란 말이 뭐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불교는 산에만 있냐? 기독교 보니까 다 한국 교회 보니까 다 도시에 있더라. 우리도 도시로 내려오자.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명품이기 때문에 다들 기독교를 따라하게 되더라는 거죠.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기독교인이 항상 악당으로 나와요. 요즘에 무슨 글로리? 더 글로리인지 무슨 글로리 무슨 그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면요. 그 악당 중에 악당인 여자가 마약하고 막 그 학원 폭력하는 애가 목사님 딸이야. 쫓아가서 작가를 한 대 때리려다가 내가 우리 딸들을 봐 어디 그런가. 갑자기 갑분싸야 이거.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드라마나 영화 보면 꼭 그 악당 요즘에 빌런이라고 빌런이 뭐냐면 최고 악당. 왜냐하면 악당이 세야지 주인공이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악한 악당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그 악당들이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기도해. 왜 이렇게 쓰는 줄 아세요? 이것도 기독교가 뭐니까? 기독교가 명품이니까 이런구나 하나 깨달은 거예요. 왜냐? 그 악당이 다른 종교이면은 시시한 거야. 반향력이 없어. 그렇잖아요. 뭔가 그 반발력이 없어. 근데 그 악당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가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드라마에서 악당으로 나오고 그런 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독교가 독보적이고 명품이고 가장 주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이 뭘로 만든 거예요? 잘하시네. 난 또 질그릇이 뭐 질그릇으로 만들었나 이런 줄 알았더니 흙이 흙. 그게 질그릇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아담 창조 그 말씀에 보면은 사람 뭘로 만들었어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이란 뭐냐면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스텐그릇, 나무그릇 중에서도 제일 가치가 없는 게 질그릇이에요. 제일 약한 게 질그릇이에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다. 맞아요. 맞아. 인간처럼 깨지기 쉽고 다치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없다. 내가 옛날에 국문학과 다닐 때 얼핏 듣기를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 바이런이 맞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손가락에 장미가시가 찔렸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대요. 아, 시인답게 죽었지. 예, 예. 그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인간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약한가. 또 인간의 마음도 얼마나 약합니까? 별거 아닌 일에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심지어 스트레스 받고 그게 심각해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참 정말 뭐와 같다? 질그릇과 같다. 정말 인간은 무슨 스텐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다. 스텐 그릇은 떨어져 땡그나고 까딱없잖아. 질그릇 떨어지면 왕창.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질그릇과 같은 인간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 무엇이 담겼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금그릇이라도 하더라도 여기 밥 먹다가 생선 찌꺼기 뼈다귀를 넣으면은 이게 금그릇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쓰레기 그릇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그릇, 생선 발라먹는 그릇이라고요. 그러나 이게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가장 귀한 보물, 보화, 다이아몬드 몇 캐럿 잘 모르겠어. 아무튼 굉장히 최고 큰 거 여기 들어가 있으면 가장 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위대한 거는 이 그릇의 재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 그렇잖아요. 무엇이 담겼는가가 중요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여기 안에 아주 생수가 있으면 너무나 좋은 그릇이지만 이 안에 동물이 있으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다고요. 그 보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구원, 그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 복음의 은혜와 가치가 바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미 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겉모습이 뭐 좀 질그릇 같더라도 당당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껍데기가 본차이나도 아니고 코렐도 아니고 코닝도 아니고 덴마크의 세계적인 그릇 회사 로얄 코펜하겐의 그릇 플루티드도 아니고, 예. 나도 이게 뭔지 몰라. 써왔어. 제일 비슷하고 그러길래. 예. 그런 그릇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 복음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명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릇의 겉을 바꾸려는 경쟁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경쟁을 하죠? 이 겉을 뭘로 맺기, 금 맺기. 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으로 맺기 아니냐, 은 맺기냐, 그 싸움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살고, 어디 다니고, 무슨 차 타고, 자녀가 뭐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겉에 나는 금으로 맺겠고, 너는 은으로 맺겠고, 그거 싸움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서, 그런 싸움에서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왜 우리가 허무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합니까? 이 껍데기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해요. 왜? 이미 우리 안에 명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에 연연하고 집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웃 친구가 좋은 거, 여러분 거기에 꿀리지 마세요. 난 내 안에 보배가 있어. 명품이 있어. 내 자체가 명품이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세상이 기독교를 그렇게 비난하고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비비꼬고 나쁘게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기 그거예요. 야, 예수님 멋진데, 예수님 최고인데, 예수님 최고인데, 그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멋진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리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라고요. 명품인 줄 알았는데 명품이 아니네. 실망하는 거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세계의 명품 종교를 가진 사람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는 명품의 사람들인데 누가 비난할 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오늘 두 가지 권면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하나는 명품 기독교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내 안에 보물이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 보배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명품 기독교인이다.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명품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명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명품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우리가 겉은 질그릇이지만 안에 보배가 있고 그 보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잊지 말라는 거죠.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는 명품이야. 네 안에 명품이 있어. 거기에 능력이 있어. 잊지 말라고. 늘 기억해. 망각하지 마. 나는 명품 존재라는 걸 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제대하고 동원 훈련을 가거든요. 가면은요 또 아니 동원 훈련 말고 이제 예비군 수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복들 입고 깨구리 입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웃긴 게 그 전까지는 탁 양복 입고 깔끔하고 탁 누가 봐도 신사야. 누가 봐도 신사야. 근데 이 사람들이 군복만 입히고 깨구리복만 입히면 이상하게 바뀌는 거야 사람들이. 걸음도 양복 입을 때는 탁 어떤 사람은 이거 입으면 뭐야 이렇게 하고 진짜로. 그리고 막 죄송한 말이지 오줌도 아무 데나 막 싸고 양복 입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군복 입으면 아무 데나 내가 또 한번 시전할 뻔했네. 아무튼 아무 데나 하고 그리고 괜히 가다가 여자분들 지나가면 휘발을 막 불고 진짜로 그래요. 일본을 가신 분은 알 거야. 막 같이 있다가 여자한테 지나면 사람들이 와 막 이러고 아니 그 사람들 양복 입고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인데 옷 하나가 사람을 어떻게 바꾼단 말이죠. 바꿔버려. 노가다복을 입으면요 노가다처럼 말을 하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너희 안에 보배가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보물이 있다. 내 안에 명품이 있다. 나는 명품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명품 존재다. 이걸 알아야지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나오는 게 바로 그거를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 기독교를 수여한 사람답게 살려면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죽기들은 싫으셔가지고 그냥 안 따라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라니까 기분 나쁘신데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 나 여러분 장수 천년만년 장수하라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또 아멘까지 예,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예. 여러분이 죽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집, 성질머리, 내 자아, 욕망, 질투, 집착 이런 거 매일 죽이시길 축복합니다. 자, 10절 11절 봅시다. 성경 말씀 봐야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 고집 성질머리 이런 불신앙 근심이 죽어야지 우리 보배 대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뭐 하려고 그러면 힘 빼 그런 거라고. 힘을 빼야지 그 도와준 사람이 그 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을 안 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7절에 나오는 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거의 힘이 큰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서 내 안에 보배의 능력, 명품의 위력이 나타나려면 그걸 방해하는 질그릇 같은 본성을 내가 버려야 한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흙의 본성을 내가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죠.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명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늘 교회 나올 때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못 참았네요. 몇 번 터졌네요. 지난주에 3번 터졌는데 하나님 이번에 2번 터지게 하옵소서. 응? 늘 내 성질, 자아, 고집, 욕망 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어요. 유머. 예, 이건 웃기는 얘기니까 웃을 준비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 명품 가방을 들고서 동창회에 왔는데 마침 비가 내린다. 그 가방을 가슴에 안으면 명품, 가방으로 비를 가리면 짝퉁. 재밌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명품 가방이면 비 오면 명품부터 이렇게 숨기죠. 근데 명품 들고 있는데 비가 온다 그거 딱 가리면 그거 명품이에요? 명품 아니에요? 명품은 아니 가짜지. 100% 가짜지. 응? 오늘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만나러 가는데 거기 옛날에 나보다 공부 못했던 순이, 나보다 못 살았던 영자 다 있는데 약고 죽지 않게 해서 명품 하나 짝퉁 하나 들고 왔는데 비가 온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그걸 딱 가렸어. 오마이갓. 이게 완전 오마이갓이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우리가 명품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명품을 비가 맞든지 말든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영광, 그 믿음이 명품인데 우린 때로 그 명품을 짝퉁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치 비를 가리는 그런 천막 따위로 쓸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그 값비싼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주의 명품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를 우리가 짝퉁처럼 취급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린 질그릇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우리는 우주 최고의 명품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당 들어오셔서 천장이 이렇게 뜯겨져 있고 어수선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의치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막이라도 어때요? 저는 예전에 우리 한소만교회 갈 데 없어서 오갈 데가 없을 때요. 아시잖아요. 우리 역사.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을 때 정말 비닐하우스라도 있으면 아멘이라고 생각해서 비닐하우스만 있으면 어디 비닐하우스 하나 없을까? 창고 하나 없을까? 거기서라도 예배 드리면 나는 진짜 소원이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명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잊지 맙시다. 내 안에 명품이 있다. 나는 명품 그리스도인이다. 명품 인생이다. 늘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대로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명품의 위력이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명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주 최고의 명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와 계시며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명품을 가진 사람들, 명품 인생이고 명품 그리스도인들인데 때로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그 명품을 명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명품을 짝퉁 취급하면서 그 귀한 명품으로 비나 가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우쳐서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보물이 있다, 나는 정말 명품 인생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시한 것들, 금방 사라질 명예와 인기와 금방 먼지가 될 세상의 부귀영화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약고 죽는 사람이 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멋지고 어깨를 펴고 늠름하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명품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고 고독하지 않게 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없는 교회를 명품처럼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을 뜯고 여기저기 세운 기둥을 보니, 나무를 보니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시고 천국의 복락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끔찍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찬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껄렁한 세상의 자랑과 명예와 부귀와 그런 것들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좋아하다가 절망하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보배가 있어, 내 안에 보물이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늠름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쁘고 즐겁게 섬기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원과 기도의 소원, 또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몸이 아픈 우리 권속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당한, 슬픔을 당한 터키, 하나님 거기 백성들 그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